섞어서 하니까 또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제가 묻고 여러분들 답하실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어로도 애들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제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그저 그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공로들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오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날이 공정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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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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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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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등난 영광 뜨어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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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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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이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은사들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은 자꾸만 교회를 세워가기보다 나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8절과 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나고 내 인생 앞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그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만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 삼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경험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길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풍성함,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뭘 할지라도 이것이, 이 길이 멋진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이 오늘 원 없이 하나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붙들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사 한 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천국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804, 80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바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평생 동안 땅에 한이 맺힌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소. 단 해가 지기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냈던 1,000루블도 다 잃게 될 것이요 라고 그런 제안을 듣습니다. 바흠은 흥분해서 새벽부터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니까 더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또 조금만 더 가니까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해가 저물어 간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놀라서 서둘러 가지고 출발점으로 온 힘을 향해서 막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진짜 막 턱턱 막혔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막 달렸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극심한 피로를 겪으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하인이 그가 묻힐 만큼의 땅을 사서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의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평생을 애써서 얻은 것을 그대로 두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문을 여는 이 1편 시편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복되도다, 행복하니여라는 그런 뜻이죠. 행복이라는 말로 시편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들었던 파흠이라는 사람 같이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편의 첫 단어인 아시레이, 행복,
이것은 무언가를 가지면서 오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가면 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길을 찾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4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가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3가지 동사가 나오죠. 따른다,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움직이죠.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 앉다라는 3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순서가 있죠. 어떻습니까? 따른다,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걷는다, 그 다음에 선다, 앉는다.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나요? 움직여 갑니다. 근데 어느 곳에 또 서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곳에 눌러 앉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는 장면들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생각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흘러 들어올까요? 눈을 감고 한 1분만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련, 상처,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또 주변에 대한 시기와 또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먹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의 호수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 우리 마음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면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통은 하게 되죠. 뭔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명성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핵심은 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죠. 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죠.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의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다른 것들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오만의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되죠.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오늘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2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촛불을 켜놓고 고요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뭐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뜻은 정적인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행위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죠. 문제가 앞에 닥쳐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온갖 생각이 많습니다. 밤새 궁리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몇 날 며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걱정 많고 또 걱정을 하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또 후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벽만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되죠. 다른 사람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나의 성벽,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은 나의 성벽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자세히는 오늘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얼마나 높이 쌓여져 있는지도 여러분 사실은 잘 인식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자기 스스로 사실 잘 인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문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허상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의 문이 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묵상은 듣는 연습으로 우리 실제 삶에서 늘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 눈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내가 가진 기준과 틀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죠. 내 머리에 지식으로 자꾸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 올렸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진 틀 안에서 쓸 것인가. 읽으려고 하면 자꾸 외우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자꾸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자꾸 나 중심으로 말씀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성벽이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항복하여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묵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양파 껍데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깨닫는 그 틀이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일 들을 말씀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에 내 마음이 고정을 시켜서 거기에 두어버리면 문이 또 안 열립니다. 문은 계속 열려져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거풀을 하나씩 열어주셔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그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공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거 붙들고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부수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사실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옆에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막 그 각자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 끝나면 내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냥 다 자기 얘기합니다. 귀가 열려서 뭔가 듣기는 하는데 저 사람 얘기할 때 가만히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시끄러운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저 사람 얘기 끝나면 난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우린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충분히 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나를 포기한 훈련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돌아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듣고 공감하게 됩니다. 보통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듣고 공감하기보다는 듣고 공격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죠. 핀잔을 주게 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묵상의 연습이 안 되면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낮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런 마음의 길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의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결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냇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그냥 가뭄이 들면 시내가 말라버리고 홍수가 나면 막 넘쳐 흐르는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고요. 정원사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물길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정원사는 항상 그 물길에 물을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시냇물인 것이죠. 아무리 홍수가 들어도 덮치지가 않습니다. 물길은 늘 정상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시골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알곡과 결을 함께 키에 담아서 위로 까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는데 쭉정이들은 바람에 허공에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겨는 원래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었기에 그 겨는 알맹이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는 무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런 실체도 없습니다. 알맹이를 쌌던 껍데기일 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껍데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그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섭섭하게 되고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냐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룬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죠. 인생의 뿌리가 자꾸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런 존재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인정하신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원어의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구약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다라는 단어는 주로 정보와 지식에 관한 그런 안다라는 단어를 나 그거 알아, 그 지식을 알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 성경에 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안다라는 뜻으로는 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에 관해서 쓰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안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안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의 시편 2편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선언한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가리키는 그 길,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를 성경은 복되다, 행복하다, 형통하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꾀를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생각 위에 서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은 늘 불안하니 불안한 그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가물지 않는 시냇물과 같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 복된 자, 형통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제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저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의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